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주님 앞에 풀어놓지 못할 것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우리의 마음은 열게 하옵소서. 묶였던 모든 것들 주님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냐?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흥이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시작이 될 때에 나로 인하여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스겔 2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봤을 때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때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때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잘됐다라고 박수치고 반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주변 나라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난관에 처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반대로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것, 나의 아픔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고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삼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 갖고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먼저 우리 제목 가운데 보면은 설마 내가 고슴도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니 고슴도치가 웬일이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내가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돌아보면은 그 속에 이 말씀처럼 오히려 찌르는 가시가 있지 않는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지 않는지, 정반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내가 내뱉는 말 속에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줬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자영업자들 이 모든 어떤 누구 한쪽이 온전한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너무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그 큰 상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라는 것은요, 고슴도치는 자기가 볼 때는 털입니다. 고슴도치 밖에 달린 것은 뭡니까? 그것은 침입니다. 찌르는 가시예요.
그런데 정작 고슴도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찌르는 가시가 아니고 자기의 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했을 때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그러고, 가기도 그러고 안 가기도 그렇고, 너무도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으켜서 우리는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딜레마는 한겨울에 고슴도치가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추워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끼리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뭉치고 모이면 힘이 나고 뭉치고 모이면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왜 자기들끼리 자기도 좀 추운 겨울을 극복해 보려고 같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털이라고 하는 그 찌르는 가시가 결국은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털이 또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끼리 모여 있거나 고슴도치끼리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찌르는 가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정일까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칭찬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말이었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위해 주는 말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은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적인 관계는 이미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1년 내내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갖고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네트워킹을 형성할 것이냐, 이 부분은 너무도 안전하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이루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오로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1대1의 관계만, 신과의 대신과의 관계만 완벽하게 이루면 나는 나머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인간적인 관계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우리 쉽게는 우리 가족, 1차적으로는 누구냐? 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친구들이 귀한 것이지, 내 스스로가 자기는 파멸적으로 나는 그냥 나 같은 건 없어도 돼, 나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적인 관계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범사가 얼마나 강건해지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첫 번째 부류. 나는 괜찮은데 다른 상대방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okay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유형이에요. 세 번째 패턴은 어떤 것일까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돼. 웃기지 마라. 우리 다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인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뭡니까? I am okay, you are okay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릴 때에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냐?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영혼이 부흥이 돼야 돼. 내 영혼이 충만이 돼야 돼요. 차고 넘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지금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의 모임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하다 보면 이제는 교회를 굳이 안 가도 되는구나.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는구나. 무교회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내 신앙 자체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방학, 인생의 방학, 신앙의 방학, 한 달 정도 안 나올 때는 안 나가면 큰일 나는데 6개월 한번 쉬고 집에 놀아보세요. 교회 안 가보세요. 안 가도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1년이 오프라인의 상태가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굳이 예수 믿는 거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주일날 집에서 드려도 충분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던 관계가 이로 인하여 단절이 되어져 버렸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그저께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내 마음 중심을 잡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섰다가 지금 한 발을 한쪽으로 기울이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또 왼쪽으로 치우쳐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설 수 있는 스테이지라고 하는 무대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도 하실 수 있고요.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이것만 만들어지면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도 It's okay, no problem. 천만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 돌아와 보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오케이인데 주변에 있는 대인 관계는 not 오케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만 잘 믿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하고는 또한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패턴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에요. 그런 반면에 대인관계도 그냥 엉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도 잘못 믿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 상태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참 좋은데 때로는 대인관계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인관계는 잘해. 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대인관계 잘하게 준 것은 하나님을 믿어갖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으라고 하나님께서 대인관계를 잘하라고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엉망인데 대인관계도 엉망이야.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가파라는 거죠. 이판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냥 아프게 하는 가시가 그냥 찌르는 가시뿐만 아니라 아프게 하는 가시, 고통을 주는 가시, 말만 하면 입만 열었다면 상처 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라는 것이 생각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오케이면 어떻습니까? 대인 관계하고도 오케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보면 집에 가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안 할 것도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내가 참지 않아야 될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참아야 될 것을 더 안 참고 안 해야 될 것을 더 한다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 나올 수 있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어떤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면, 이분들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과 동역하느냐, 어떤 무리에 있느냐, 어디 지파에 속해져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고, 중간에 더 배로 부응되기도 하고, 중간에 그냥 가다 말고 써버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거요, 정말 귀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응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것이 건강하지 못한데 그 다음 일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천만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행복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너무도 푸근하고 너무도 좋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제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별 일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수는 목수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목공하시는 분. 목수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나무의 질을 따라 갖고 무엇을 만드냐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성전에 있는 크한 이 의자 성물을 만드는 거 어떤 나무의 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갖고 용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는 컵을 만들 것인지 하나는 물병을 만들 것인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 속에 있던 찌르는 가시와 아픔의 가시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내 속에 온 몸에 밖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확 찌고 이쁜 옷이지만 이 밖에 숨겨져 있는 가시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의 가시가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 가시가 변하여 따뜻한 털로 변하는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목수는 나무의 질에 따라서 용도를 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칙연산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보니까 사람의 종류에도 사람의 유형에도 덧셈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아무도 뭔지 모르게 하나가 더 생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보면 뭐야? 내게 뺏기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마저도 뺏어가는 이런 마이너스적인 사람, 그것을 우리는 미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되던 게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이게 곱셈. 그 사람만 만나면 이게 한 개 있던 게 두 개가 만들어져. 두 개 있던 게 네 개가 돼.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16개가 32개, 32개가 64개, 64개가 128. 어떻게 하셨어요? 128 다음에는 254, 256인가요? 네, 이렇게 만드는 기하급수적으로 곱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곱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요, 곱셈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곱셈의 중심에는 뭐냐? 내가 제로이면 모든 게 다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누기. 그 사람만 만났다라면 인생이 반쪽이 나버려. 그 사람만 만났다라면 잘 되던 회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문 닫게 돼요. 그 사람만 들어왔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플러스적인 사람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반쪽이 반타작이 돼버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최소한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이너스의 인생 아니면 나누기의 인생, 반쪽 인생이었다라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최소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따라하십시다. 플러스적인 인생.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반쪽이 났던 것이 곱셈의 인생으로,
30배, 60배, 100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해갖고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찌르는 가시가 없어야 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내 전공, 내 주특기가 찌르는 게 주특기고 아프게 하는 게 주특기면 그거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잘 믿어야 돼. 내 인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 아버지라 해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사장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온갖 것 하기보다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영혼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만났던 사람마저도 다 끊어지고 하던 사업마저도 다 끊어지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 것, 이제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주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가 내뱉는 말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곧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아픔이라는 것, 이제는요 그 아픔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것, 내 아픔을 드러내놓고 이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 가지고, 왜?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 가족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보듬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교회 와서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냐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슴도치처럼 모여갖고 말할 때마다 찔러댔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 가슴 속에 있는 것, 무심코 내뱉었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죽기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뱉는 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과연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고슴도치였다라면 이제 이 고슴도치가 무엇으로 변해야 될까요? 최소한 거북이 정도는 돼야지. 거북이 등을 갖고 누가 찌르는 사람은 없어. 그냥 가서 이게 거북등인지 뭔지 거북인지 모르고 다 쓰다듬고 만질 정도로. 토끼털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밍크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도리 다 하고 다니시잖아요. 에?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 밍크처럼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대인관계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정반대로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에 복종하고 난 후에 상처와 아픔이란 것은 다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길러줄 수 있느냐?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느냐? 내 아픔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괜찮아, 힘들죠, 많이 힘들죠, 이 한마디가 내 아픔의 상처를 위로해 주거나, 물론 순간적인 위로는 줄 수 있지만 내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 수많은 찔림, 수많은 상처들, 하나님, 이것부터 주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심코 우리 아이들에게 내뱉은 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할지,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대인관계, 내 마음 중심의 예수 중심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사방에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 중에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 여호와인 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으리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다 그랬을 때에 집사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아프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돼야, 찌르는 가시가 아니에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가시를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돼.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영혼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교회에 찾아오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영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어떤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우 당신만 힘들어요, 나도 더 힘들어,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 이 말하는 것마저도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기도 실컷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기다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할 이야기만 다른 상대방에게 그냥 다 쏟아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후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면, 하나님에게 데모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려고 했는데 그래 어디 보자 한번 응답할까라고 봤더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것도 주시고 남의 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그래 이제 줄까 생각해보니까 이미 가버리고 없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려고 생각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기보다가 기도한
난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원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 한 시간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심코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다른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했던 말 속에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숨겨져 있고 아픔을 주는 가시가 숨겨져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아버지여 생수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온사랑 교회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